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때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의로움을, 나의 열심을 자랑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오늘의 신앙에 안주하며 제자리에 머물고자 하는 저희들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변화되어야 하는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좀 더 편한 길과 쉬운 길을 찾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저를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오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드보라의 김미숙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사순절입니다.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 가신 고난과 순종의 길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되새깁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오신 소망 되시는 주님,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주님, 지난한 역사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상식이 깨어지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해지고 정치와 경제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이 종식되고 우리의 일상과 양식이 위협받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의가 지배하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품고 간절히 했던 기도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저희가 간절히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당신의 손을 얹지 않겠습니까? 주여,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옳은 것이 바른 대로 가게 하소서. 생명과 평화의 대동세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온 우리의 선인들을 기억합니다. 직분을 가지거나 혹은 이름 없이 신실한 청지기가 되셨던 선인들로 인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실 수는 없으나 이 시간을 기억하고 계실 연로하신 권사님들의 헌신적인 그 손길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을 영육간에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열심으로 기쁘게 교회되게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마음과 정성을 나누고 받는 그 웃음과 손길이 겹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당신의 손길을 얹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앞으로의 100년을 이어갈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여정을 우리 후손들이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좀 더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예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시스라의 포로압에 맞서 이스라엘을 구한 드보라와 그 백성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용기를 내고 결단을 한 드보라와 헌신적인 백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된 드보라와 같이 대세를 따르고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주십시오. 이를 구하는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도도히 흐르는 강물의 한 방울의 입자일지라도, 그렇게 세상의 순간을 살지라도 주님께서 저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여정에 함께 하였음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저를 부르심으로 나를 나로 살게 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저를 기뻐하신 주님, 그런 사랑으로 저희가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당신의 손길을 얹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사랑의 자취가 더욱 큰 축복으로 후손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시어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고 온전한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순절 둘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우리의 새 마음과 새 결단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며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이 민족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날마다 믿고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오두전 세상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해 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예정대로 고궁 둘레길 산책, 특별히 오늘은 창경궁을 통해서 우리 종묘로 넘어가는 코스로 우리가 산책할 예정입니다. 함께 점심 먹고 함께 산책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단이 영적 대각성 수도권 집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드리고 우리 오전 예배 드리고 또한 우리 백진 좀 이따 광고 드리겠지만 기념사업 준비의 모임을 가진 다음에 우리가 영적 대강성 집회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다음 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성서 연구는 대상이 5구역과 6구역이 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탄소 금식을 실천하게 되는데 이번 주 탄소 금식 실천 사항은 식생활 금식입니다. 주보 간지에 끼워져 있는 실천 사항들 참고하셔서 함께 실천에 옮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부활절 세례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전반기 구역 신방을 시작합니다. 우리 구역장들께서는 구역원들과 의논하셔서 날짜와 장소를 우리 김희정 부목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0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일 점심 친교 후 교육관 1층에서 모이게 됩니다. 대상은 원로 장로님, 당회원, 각 신도의 대표, 한나회, 남신도회, 두보라회, 기도원 에스도회, 청년회, 성가대장님까지 포함됩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다음 주 모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의 소식 가운데 제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본 북지부 우리 서울노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북지부 총회 참석자 일본에 갔다 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 봉사 7구역과 8구역, 다음 주는 1구역과 2구역이 되겠습니다. 3월 일정들 우리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념일 헌금 김성민 성도님 생일 감사 기념일로 또한 우리 장구 모사님 이상수 모사님께서 이상수 모사님 모친 기일 기념해서 기념일 헌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우리 기도 제목 우리 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24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 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파는 한 노예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싼 값에 노예들을 팔아 돈을 버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동정이나 사랑이란 단어는 사치스러운 감정에 불과했습니다. 주위에서는 그를 냉혈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죄악된 삶을 정리하고 신학을 공부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권위의 상징인 목사의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항상 노예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왜 목사님들이 입는 예복을 입지 않고 노예들이 입는 복장을 하고 예배드립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예복을 입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뉴턴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작사가가 바로 존 뉴턴 목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는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이어서 이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고 선포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사람들 중에 복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의미가 파생되었는데 은혜, 호의, 미덕, 감사, 친절, 즐거움, 돌봄, 보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즉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서 또한 9절에서 12절 말씀에서 할례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13절과 16절까지 말씀에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또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여겨지는 다윗 왕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의 조상들로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1절에 나오는 육신으로라는 말은 사람이 기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들고 나갈 수 있는 자랑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2절에서는 이것을 행위와 선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행위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했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순종했다고 여겨지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종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까지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란이 어디입니까?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 쪽 메소포타미아의 최변경 지역입니다. 가장 먼 곳이지만 그러나 그 지경에 속해 있습니다. 거기까지 왔지만 더 이상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 데라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어 장사 지낼 때까지 하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란에서 머뭇거리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을 때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직접 자기가 의도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이끌려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닌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당시 아내 사라가 아름다워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신의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실수는 이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번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0장을 보면 그 아래서도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롯과 목자들 간의 다툼이 있었을 때 롯에게 좋은 목양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양보해주는 그런 믿음은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큼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4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의미심장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여 년이 가까워질 때였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한 내 큰 상급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서운했던지 자신에게는 자식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지 1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나이가 이미 85세가 가까워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들과 같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10년 전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있은 지 벌써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비록 10년이 지나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때 그 약속을 온전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의는 행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도저히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할례를 받은 후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을 받은 때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때가 언제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할례를 받았다고 창세기 17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앞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여 년째, 바로 85세 때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때는 99세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때는 약 85세.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에, 오늘날과 같은 세례 받기 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할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그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추후적으로 인증한 도장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 역시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는 예식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세례를 받아도 그 세례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세례 예식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선민이 되는 유일한 길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기 이전에, 99세 할례 받기 이전에 85세 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할례 때문이 아니라 무할례 시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할례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앞에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의가 할례와 무관하다는 것을 역설하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아브라함의 의는 율법과도 무관한 것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당시에 율법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 600년이 지난 후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시인 것입니다.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4장 17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자신의 백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물로 드리는 순종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두 번째 아브라함 믿음의 특징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는, 바라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1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국기에 다윗의 큰 별을 새기고 다윗 시대와 같은 강대한 나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2편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에 대해 회개하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32편은 다윗의 회개의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범죄하고 난 후에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32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어 죽게 한 일 때문에 그는 괴로워하였습니다. 1년 동안은 이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뼈가 쇠하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전까지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었지만 그는 속으로 뼈가 삭아가는, 뼈가 쇠하여지는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진액이 빠져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자복함으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의도, 다윗이 의로워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의롭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위대한 왕이라 여겨지는 다윗도 모두 다 죄인이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도 여겨진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롭기 때문에 의롭게 말씀하신 것, 의롭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의롭다 여겨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원래 어떤 사람의 구자에 돈을 넣는 바로 은행에서 사용되는 의미입니다. 단어입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좌에 예수님의 의를 갖다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계좌에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될 때 의롭게 산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깨끗한 성품이 아닌데도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겨왔지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기의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행한 일을 자랑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이제는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자랑하며 살겠노라고, 그 복음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